창세기에 나오는 족장들 가운데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는 설교 자료로 캐내고 캐내어도 무궁무진할 정도로 그 인생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넘쳐납니다. 출생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먼저 나오려고 형과 싸웠다는 이야기부터 기이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흥미를 자아내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그는 드라마 같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바로 앞에 갔을 때 바로가 연세를 묻는 질문 앞에 자기 인생을 파란만장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먼저 하면서 자기의 연세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창세기 32장은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챈 이 야곱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이라고 하는 외갓집으로 도망을 가다가 아버지 집에서 에서가 있는 형의 집에서부터 다시 출발해서 돌아오는 이런 야곱이 에서와 만날 준비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도망을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길에 형 에서의 화를 누그러뜨리고 형으로부터 화해를 얻어내기 위한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이 야곱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는데, 야곱은 형 에서가 화가 아직 덜 풀렸다고 생각하고는 돌아오는 길에 형 에서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합니다. 그 선물의 내용이 14절과 15절에 나와 있는데 그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개인에게 보내는 선물이라고 하기에는 액수도 크고 양도 많은 암염소가 200마리, 순염소가 20마리, 암양이 200마리, 순양이 20마리, 젖나는 낙타 30마리, 그리고 새끼가 함께 있고 암소가 40마리, 황소가 10마리, 암나귀가 20마리, 그 새끼 나귀가 10마리. 이렇게 많은 양의 선물을 준비해서 형 에서의 화를 누그러뜨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형 에서가 군대를 사군대죠. 사조직인 사병조직을 가지고 자기를 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가족을 두 때로 나눕니다. 그래서 한 때가 공격을 받으면 나머지 한 때는 도망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야복강을 건너 보낸 다음에 자기는 야복강 건너지 않고 나루에 앉아서 이제 밤을 새며 기도를 하면서 지내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물과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난 뒤에 홀로 남은 야곱의 심정이 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답답했든지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데, 그 기도의 내용에 보면 왜 그 야곱이 그토록 답답했는지, 왜 그토록 겁이 났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그가 와서, 즉 에서가 와서, 에서가 내 가족과 나를 칠까봐 겁이 난다. 내 가족을 몰살시키고 나를 죽일까 겁이 나기 때문에 두렵고 답답하다. 이 이야기를 11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에서의 군대는 훈련이 잘 된 군대였겠죠. 에서가 워낙 사냥을 좋아하던 사람이고 힘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에서의 휘하에 있는 군대 조직은 굉장히 군사력이나 또 싸움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탁월했을 겁니다. 가장 두려운 군사력, 그 군사력 앞에서 야곱은 손 쓸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린다라는 말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죽이려고 달려들 때에 여러분이 그 사람과 맞설 힘이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가장 두려운 게 그 사람의 힘인데, 제가 백마고지 전투에서 살아남은 장로님 한 분을 알고 있습니다. 이 장로님은 참 건강하시게 잘 지내시는데 저랑 그렇게 악수를 하면 그 손의 힘이 젊은 사람보다 더 셀 정도로 손 힘이 대단히 아주 세요. 근데 이 장로님이 백마고지 전투에서 살아남은 요령을 말씀하시는데, 폭탄이 떨어진 데는 다시 그곳에 폭탄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곳에다 참호를 파놓고 지키면 특별히
한 경우가 아니면 다시 폭탄이 떨어지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폭탄이 떨어진 자리만 가서 참호를 파고 이렇게 그 백마고지를 지켰는데, 잠을 자고 있는데 밤에 할머니가 나타나서 장로님 이름을 부르면서 일어나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자다 말고 일어나가지고 나와가지고 어깨 피고 이제 풀렸던 이렇게 뭉쳤던 다리 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기가 누웠던 자리에 폭탄이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그 장로님 말씀은 할머니가 나를 꿈에 깨워서 살려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폭탄이 날아오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그 고지 위로 올라오는 중공군이 그 개미떼 같이 이렇게 몰려 올라오면 그걸 보는 순간에 두려움이 얼마나 많이 밀려오는지 말이죠. 정말 그건 이 손이 벌벌벌 떨리고 이빨이 이렇게 덜덜덜덜 떨릴 정도로 무섭고 두려웠다고 합니다. 사람이 그렇게 막 몰려오면 말이죠, 나팔 불고 꽹과리 치면서 몰려오면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무서움이 엄습해 오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얘기죠. 특별히 나한테 화가 나 있는 사람, 십수년을 보복하고 복수하려고 칼을 갈고 있는 사람이 군대를 이끌고 나를 만나러 온다고 하니까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오늘 11절의 말씀에 보면 어떻게 했느냐,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를 했으면 사실은 하나님이 기도 응답으로 놀라운 이적으로 에서의 군대를 와해시키거나 에서의 군대가 힘을 못 쓰게 만들거나, 아니면 야곱이 그 옛날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던 것처럼 물맷돌 하나로 에서의 군대를 싹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지혜를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 시절에 아람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그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들과 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엘리사만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엘리사가 기도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기도가 끝나자마자 엘리사의 눈과 그 사환들의 눈에는 뭐가 보였느냐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그 아람 군대 뒤에 하나님의 군대인 불말과 불병거가 에워싸고 있는 게 보였어요. 그런 놀라운 기적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힘을 얻고 싸울 수 있었던 거고 견딜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에서의 군대가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불말과 불병거가 이 에서의 군대를 물리쳐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불말과 불병거는커녕 도리어 상황이 점점 더 나빠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은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나를 구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 응답이 12절에 나옵니다. 그 응답이 그러면 야 야곱아 걱정하지 마라, 에서의 군대는 너희들 밥이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물리쳐 주마,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되는데 동문서답, 엉뚱한 말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게 반드시 은혜를 주겠다, 네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 엉뚱한 대답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야곱이 에서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지금 은혜를 베풀겠다, 네 자손이 많아질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야곱의 기도에는 즉문을, 즉답을 피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야곱은 에서의 화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예물 준비하고 자기 가족 공격하면 일부라도 살려보려고 때로 나누어서 강을 건너는 작전도 폈는데, 그리고 기도도 했는데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는데 그래도 죽어야 된다면 죽어야 할 일만 남은 셈이 된 겁니다. 아무튼 야곱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다 모색하고 다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일도 해결되지 않고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우는 게 있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사라지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극히 일부이고 결국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되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는 더 늪으로 빠져들고 말게 되는 겁니다. 그 해결되지 않은 두려움 때문에 야곱은 씨름을 합니다. 24절, 25절, 26절의 말씀에 보면 야곱이 홀로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싸울 때 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서 위골이 돼서 야곱이 그때부터 쩔뚝거리면서 걷게 됐고, 날이 새려고 하니까 야곱이 그 사람을 놔주지 않으니까 축복해라, 축복하지 않으면 너 보내주지 않겠다 했다는 이 이야기가 오늘 창세기 32장 24절, 25절, 26절의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서 성경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곱이 도대체 누구랑 씨름했느냐? 진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한 거냐? 천사와 씨름한 거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한 것이지 사람과 씨름한 것은 아니었어요. 사람과 씨름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의 형태든 하나님의 모습이든 하나님과 씨름한 것이 되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천사가 내려와서 야곱과 씨름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내려와서 야곱과 씨름을 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어쨌든 사람과 씨름하지 않은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영성학자인 패터슨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 패터슨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씨름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인간과 인간의 씨름은 분노가 치밀게 하고 서로 적을 만들 뿐이고 선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과 인간의 씨름은 소용이 없다. 일과의 씨름이나 인생과의 씨름은 잠도 못 자게 하고 병만 만들게 할 뿐 선한 것을 만들지 못하게 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편 기자도 127편 2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이 수고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이 수고라고 하는 단어는 부질없는 씨름을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부질없는 씨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은 이겁니다. 야, 너희들 수고하지 마라. 대신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가라. 사람과 환경과 싸우지고 씨름하지 말고 축복을 구하면서 대신 하나님과 씨름해라. 이 말씀을 시편 127편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수고한 것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얻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기에 우리의 열매가 이만큼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수고가 아니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에서 때문에 두려워하고 겁이 났지만 야곱이 에서와 씨름했느냐? 야곱이 에서와 씨름하지 않았습니다. 에서와 씨름하는 대신에 야곱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바로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보통 사람들은 그 문제와 관계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씨름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어야 합니다. 야곱도 그래서 야곱이 에서와 씨름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했어요. 하나님과 그 문제를 놓고 야복 강가에서 씨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병이 들었다면 병과 씨름하시는데 아닙니다. 병과 씨름하지 마세요. 씨름의 대상이 틀렸어요. 하나님과 씨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의 정석이에요. 엇나간 자녀들,
사업의 실패, 우울함, 분노, 어떤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압박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과 씨름하는 일이 우선이지 그 문제와 씨름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에서와 씨름하지 않고 하나님과 씨름한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거룩한 씨름을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사실 야곱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형 에서 때문에 두렵다고 서술하고 있는데, 그래서 에서의 화를 풀기 위해서 선물도 준비하고 에서도 변화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진짜 변화된 사람이 누굽니까? 에서가 변화됐습니까? 에서가 변화되지 않았어요. 야곱이 대신 바뀌었어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야곱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실은 기도는 하나님, 에서가 화가 누그러뜨려지기를 원합니다. 에서가 나를 죽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 바꾸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에서는 안 바뀌고 야곱이 바뀌었어요. 이스라엘로. 에서가 바뀌어야 문제가 해결되고, 에서가 바뀌어야 가족들이 살아남고, 에서가 바뀌어야 자기의 삶이 보장될 줄 알았는데 야곱이 바뀐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고 난 뒤에 더 이상 속이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의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겼다는 이스라엘로 바뀐 거예요. 지금까지 속이고 남을 공격하는 사람이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이 환도뼈가 위골이 되면서 순종이 뭔지, 희생이 뭔지 깨닫게 됐고, 내 몸의 한 부분이 상하게 되니까 온몸이 힘들어지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순종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야곱의 삶은 대부분이 갈등하고 다투고 속이고 속고, 외삼촌 라반에게는 얼마나 많이 속았습니까? 속이는 일이 다반사였어요. 야곱의 삶이 그랬어요. 심지어 라헬도 야반도주 할 때에 아버지 집에 있는 우상을 숨겨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드라빔이라고 하는 거, 요만한 우상인데, 고대 이 미디안 종족들을 비롯한 그 가나안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 중에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은 여자들이 좋아하는 우상이었어요. 그걸 라헬도 남편 닮아서 몰래 아버지 거를 훔쳐가지고 나와서 안장 밑에 깔고 도망가다가 그걸 찾으러 온 것을 빌미로 이 야곱을 쫓아왔던 아버지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깔고 앉아 있으면서 경도 중이라 못 일어나니까 이해해달라고. 드라빔을 결국 못 찾았어요. 거짓말했지요, 라헬은. 그렇게 야곱과 그 가족들이 다 거짓말하고 다투고 충돌하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그의 신앙적인 깨달음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야곱의 중요한 세 가지 사건이 있는데, 제일 먼저 그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되는 사건이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베델 사건입니다. 이 28장에서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다가 들판에서 날이 저물어서 잠을 자게 됐는데, 돌베개를 하고 자다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사닥다리를 하늘과 땅을 이어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네가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집에 자기가 들어온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그곳을 루스라고 하는 땅이었는데 이름을 베델로 정했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은 베델의 체험이 야곱의 첫 번째 체험이었어요. 그러다가 창세기 32장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죠.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자기가 변화되는 경험을 하면서 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살았다고 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살아날 수 있는 살아난 이 놀라운 신앙의 경험을 했다 해서 그곳을 분이엘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베델에서 분이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을 수 있는 신앙의 단계로 변모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대면했지만 죽지 않았다, 살았다,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게 됐다. 그 분이엘의 신앙으로 이 야곱은 변모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은 세켐으로 해서 다시 베델로 올라오는데, 세켐에서는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몰살당할 뻔했던 정말 끔찍하고 위기 일발의 가족들의 문제가 있었지만 그 문제를 극복하고 창세기 35장에 보면 베델에 다시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옵니다. 거기서 그는 35장 6절 7절에 보면 가나안 땅 루스 땅에서 베델에 이르러서 그가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엘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형의 낫을 피해서 갈 때 거기서 하나님이 처음 나타났던 그곳으로 다시 와서 제단을 쌓으면서 그곳에서 다시 이름을 엘베델이라고 불렀다. 하나님을 처음 대면했던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그 베델이 하나님만 계신 곳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지내온 인생길에 하나님이 늘 동행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 엘베델의 신앙으로 발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를 깨달았던 베델의 신앙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도 내가 살았다라고 하는 분이엘의 신앙으로 발전하고, 또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인생길에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임마누엘 하셨구나를 깨달았던 엘베델의 신앙으로 발전해 나가는,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그의 신앙이 변모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가 이 엘베델의 신앙을 깨닫는 순간에 세일에 있을 때에도, 세겜에 있을 때에도, 하란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셨구나, 임마누엘 하셨구나, 이걸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이 베델에 다시 돌아온 야곱은 깨달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와 사람과 씨름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씨름하시면서 베델의 신앙, 분이엘의 신앙, 엘베델의 신앙으로 점차 더 신앙의 깊이를 더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생각해 봐야 될 때인데,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상황이 다 다르실 겁니다.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 들판에 있는 상황으로 여러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치열하게 외삼촌과 속고 속이는 가운데 자기 것을 차지하고 살아남으려고 하는 몸부림을 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 세켐에서 온 가족이 몰살당할 뻔했던 경험이 우리 가족이, 내가 완전히 존재 자체도 없어질 뻔한 그런 어려움도 겪으셨을 수도 있고, 나름대로 여러분 다 힘들고 어려우셨을 겁니다.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것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고 하더라도 그 환경을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려고 하는데 쓰신다고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환경이나 여러분의 모습은 그냥 버려야 될 것이 아니라, 무시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문제와 씨름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씨름하게 되면 야곱처럼 날마다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고,
날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내 마음속에 고난이 변해서 감사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고, 베델에서 분이엘로, 분이엘에서 엘베델로 변화되는 신앙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씨름은 내가 원하는 축복의 방법과 내가 원하는 축복의 형태를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려고 하는 씨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대로 저희들을 축복해 주세요, 이걸 갈망하면서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씨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추수감사절에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제 인생의 뒤를 돌아볼 때에 제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내 공로가 내 힘이 아니었습니다, 이걸 깨닫는 2018년도 추수감사절이 되시고, 또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제는 내가 문제와 씨름하거나 사람과 씨름하기보다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모되는 추수감사절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